130년 험악한 삶 10번째 마지막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 창세기 43장, 48장, 49장. 네. 하나님 구원사에 등장하는 창세기 후반부의 주인공 4명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근데 특히 야곱은 창세기 25장 딱 중간 부분에 등장해서 창세기에 끝나는 50장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제일 끝까지 등장한 사람을 우리 누구라 그럴까요? 네. 그러면 창세기에서 끝까지 등장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야곱이 주인공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2장에 등장해서 25장, 예수를 상징하는 이삭은 21장에 등장해서 35장까지, 형통한 삶의 주인공 요셉은 37장에 등장해서 끝까지, 야곱은 딱 중간에 등장해서 50장까지 끝까지. 자, 왜 속이는 사람 야곱이 창세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인공일까요? 우리의 모습과 제일 많이 닮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질문하려고 그랬더니 대답을 벌써 나왔습니다. 누구 모습과 제일 닮았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네, 접니다. 고집세고. 네, 누가 제 고집을 따라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듣고 자신의 머리를 자랑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 살아가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도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모습과 사실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새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이 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받지만은 속인 자 야곱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끈질긴 역사를 창세기가 설명하기 때문에 주인공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지만은 어떤 때는 야곱, 또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부르는데 왜 그럴까요? 옛 이름 야곱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만큼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지만요. 자, 창세기 43장부터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공격적으로 부르는 그 사연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벤 아브라함이라는 이스라엘에 사는 메시아닉 유태인이 만든 책인데요. 더 예루살렘 일러스트레이티드 바이블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물론 유대인이 번역을 했으니까 제일 히브리어의 원어와 가깝게 번역을 했는데다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기 사파가 몇백 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한쪽엔 영어로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사파가 있는데 제가 이따 저기다 놔두겠습니다. 제가 이걸 예루살렘에서 공수해 왔는데요. 공수해 오는데 비용이 60여 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60몇 불이 들은 저로서는 아주 거금을 들인 성경입니다. 제가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성경을 살 묵사가 못 되지만은 이 책이 참 제가 앞으로 참고도 하고 그림도 보고 그다음에 얼만큼 우리가 번역을 잘못한 것들이 있는지를 제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저도 놔두겠습니다. 자, 오늘은 130년 험악한 삶 마지막 시간이죠. 혹시만 가뭄에 살아남기 위하여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에게 이집트 왕이 나이를 물으니까 야곱은 130세. 그러나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데 이 야곱이 고백하는 험악한 삶의 의미는 무엇일 것 같아요? 무엇이 그렇게 험악했을까요? 그 삶의 여정이 험악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그의 마음이 험악했다는 뜻일까요? 그의 마음이 험악했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예.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는 마음도 그 마음이 사실 험악합니다. 그리고 여정은 당연히 험악할 수밖에 없고요.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 남을 속이며 세상을 속이다가 결국은 자신까지 속이는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라고. 삶도 험악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의 마음도 험악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이 147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입니다. 130년. 네. 어머니 태중에서 쌍둥이 형 에서와의 싸움, 먼저 나오겠다는 싸움으로 시작을 해서 무려 130세에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길 때까지 계속됩니다. 자, 야곱의 험악한 세월은 야복나루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후에도 계속되는데 세겜에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맏아들 루벤이 자신의 첫 비로와 불륜으로 아버지 고니에 도전하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라헬이 죽은 것과 그 사랑하던 요셉이 실종된 것은 야곱에게는 견딜 수 없는 타격입니다. 자, 야곱의 고난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에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참 야곱이 왜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지 못할까요? 야곱을 향한 어머니의 편애가 있었고 또 형 에서를 향한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고 이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자식들한테 얼만큼 혼돈을 주었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야곱의 인격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에요. 그러니 야곱은 아버지 앞에 서서는 항상 작아지죠.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어머니 앞에서는 그냥 마냥 응석 부리고 에서는 거꾸로 그 반대겠죠.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잘못된 결정으로 이끄는 것은 아마도 자라면서 형성된 원초적 두려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데 장자 축복 사건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 에서의 복수를 의식하는 그 두려움에서 발전한 아주 그 무례한 행동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야곱의 삶과 마음을 험악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죠. 저게 야곱의 사다리인데 야곱의 사다리를 저렇게 묘사한 것은 오늘도 제가 처음 봅니다. 저게 이제 성경에 있는 걸 스캔을 했습니다. 좀 특이합니다. 확실히. 자, 야곱을 택하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야곱이 집에서 도망 나온 즉시 베델에서 저 하늘 사닥다리와 그리고 또 20년이나 라반으로부터 도망칠 때 두 무리의 청군 천사를 보여주지만은 야곱의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숨어있는 원초적 두려움 때문 아닐까요? 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망치고 심지어 부부의 관계까지 망칩니다.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를 망치는 것은 이런 걱정, 두려움인데 그래서 두려움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만이 우리가 사탄의 관계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 되죠. 하나님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난의 삶을 주시면서 훈련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까지 주십니다.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저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면인데 천사를 만난 장면이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천사의 날개가 없는 천사는 이 그림에서 처음 봅니다. 자,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거의 부르지 않아요. 이름 주고선 부르지 않으면 뭐예요? 자,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 이스라엘로 도대체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언제 바뀔까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진정한 성도,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하실까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자, 드디어 야곱에게 그때가 오는데 야곱의 나이 130세. 네, 130년 살고 이제 죽음을 17년 남긴 때 이집트로 양식을 얻으러 간 아들이 요셉의 선한 계략에 걸려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간다는 말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야곱이에요.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부터 성경은 본격적으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본문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내 아이로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그 사람이라는 건 바로 자기 아들 요셉인데 국무총리가 된 요셉인데 야곱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두렵습니다. 지금 자기 아들인데. 네, 이게 우리 사람이 이렇습니다. 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라. 아주 유명한, 아마 창세기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라. 우리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갈 때 뭐라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 세 친구가 불감으로 들어갈 때 뭐라 그랬죠?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 삶에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는 까딱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이럴 때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다 잃으면 잃으리라. 이런 도전이 없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신앙은 뛰어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래, 내가 마음 망하지. 내가 설마 굶어 죽기까지 하냐. 이런 각오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45장 21절, 28절 야곱의 이런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 얘기가 처음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나오나 보세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야곱이라고 안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에게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하니라. 네. 자, 이대로 있다가는 온 식구가 굶어 죽거나 베냐민 보내서 굶어 죽거나 어차피 이판사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놓쳐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는데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야곱, 원하는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은 또 어려운 문제가 막상 찾아오면 도망을 치는 아주 비겁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걸 포기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비로소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선언합니다. 그가 평생을 움켜쥐고 있던 두 손을 억지로라도 다 펼 수밖에 없을 때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움켜쥐고 삽니까? 여러분, 무엇 움켜쥐고 사세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움켜쥐고 있던 우리의 두 손이 다 펴질 때는 언제일까요? 죽기 직전.
뭐 죽기 직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힘이 다 빠졌을 때요. 그때 돼야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너무 늦어요. 너무 늦습니다. 야곱이 130년 살고 손을 놨어요. 자, 근데 여기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야곱이 변한 건 하나님이 끈질기게 야곱을 설득하시고 인도하심의 결과지 야곱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잘했다 그러세요. 뭐야? 야곱이 한 건 뭡니까? 순종했죠. 야곱이 뭐에 순종했어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고상하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어요. 근데 여러분 웃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인도하심에도 순종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렇게 가는데 안타까워 죽겠는데 순종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상황이 그렇게 갔을 적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따라야지. 이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데 이걸 왜 기뻐하시는가 하면요. 그 사실 순종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걸 순종으로 쳐주세요. 결단이라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이 결단을 순종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좀처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가 바로 야곱인데 이게 바로 130년 험악한 삶이 계속된 이유예요. 그러나 이 험악한 삶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한 민족과 한 나라의 이름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오늘의 역사입니다. 야곱은 참 얄미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네요. 얄밉지만 불쌍해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없었으면요. 늘 펀펀히 당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머리 써도 소용없어요. 그래도 야곱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노력을 합니다.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야곱의 삶을 성화가 되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야곱이지만은 성화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너희도 비록 야곱 같은 삶이지만은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 해도 하나님께 붙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 인도하심에 어쩔 수 없이 항복하는 모습을 성경은 순종한다, 성화된다고 표현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만들어 하시는 야곱.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야곱은 변하지 않는 모습이죠. 이스라엘은 변한 모습이죠. 성경은 야곱이 이스라엘처럼 행동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비열하게 행동할 때는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따라서 야곱이 하나님 통치 안에서 세월이 흐를수록 야곱 대신에 변화가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점점 성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다가 드디어 야곱이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집트로 보내는 순간 성경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 가진 의미의 전부일까요? 죽음이 임박한 야곱 속에 아직도 변하지 않은 야곱과 변한 이스라엘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말일까요? 글쎄요. 그렇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성품이 변화되고 성화된 야곱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무엇인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야곱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우리가 재해석을 하려는 이 새 이름,
이스라엘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 통치한 자라는 말 외에도 이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들 요셉이 병문안을 왔다는 것은 개인 야곱에 관한 일이에요. 아들들이 아버지 개인한테 왔어요. 그렇지만은 야곱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요셉과 그 자식을 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12지파를 이뤄 구원사의 주역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의 이름입니다. 지금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이름은 단지 한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또 있어요. 죽음을 앞둔 야곱이 아들들에게 예언하면서 축복하는데 이 구절에도 야곱과 이스라엘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49장 2절입니다. 이번에는 너희들은 모여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기도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다시 번역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사람의 야곱의 아들인 너희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자들아 들어라. 나 이스라엘은 평범한 사람들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다. 이제는 개인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 집단의 공적인 이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완성하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책임이 주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할은 나중에 크리스찬으로 이어지죠. 작은 예수라는 뜻의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승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한 개인의 구원은 물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웃을 구원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작은 예수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후에 예수를 통해서 교회로 이어지다가 새하늘 새 땅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한 개인의 인생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예표하고도 있지만은 그것은 또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당연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야곱처럼 살아왔고 살고 얼마나 이스처럼 살까요? 네, 이런 질문 받으면 굉장히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고의적으로 부담이 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답게 살며 얼마나 야곱처럼 세상적으로 사는가의 질문입니다. 야곱은 옛사람의 이름, 이스라엘은 변화된 야곱인데 다시 질문하면은 나는 얼마나 변화되었고 또 무엇이 변화된 것일까요? 이것을 단지 신실한 삶, 윤리적인 삶,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 그것뿐일까요? 하나님 언제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언제 야곱이라고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기뻐하는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까요? 어느 목사님 말씀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은 그 인생의 조건을 바꾸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조건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거 우리의 성화된 모습으로 바뀌시는 걸 원해요.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이 통째로 바꿔지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내가 죽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복된 삶,
네.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무엇을 이루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삶을 살며 그 안에서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당연히 있겠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충실하게 행하며 사는 삶이 그게 축복의 삶이라는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죽지를 못해요. 이집트에서 죽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 같아요.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 제가 제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일까요? 그런데 야곱은 그 질문에 예스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뜻대로 됐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 같은 우리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은 그 이름만 아닌 우리의 삶까지 완전히 이스라엘화 하십니다. 48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느니와. 49장 29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우리 손자와 함께 장사하라. 자,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들이 언젠가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축원하면서 또 한편 자신은 죽은 후에도 언젠가 조상의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소망이 이집트에서 세상에서 풍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면서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법을 만들어 법의 노예가 되고 돈을 만들어 돈의 노예가 되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를 만들어 종교의 노예가 된다. 아, 이거 좀 무서운 얘기 같아요. 그런데 우상도 종교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처음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목사라는 그 유명한 여러분 본 회퍼라고 들어보셨죠? 이분이 평생 강조했던 말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죠. 기독교는 하나님 자신이 생생하게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보네퍼,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해서 독일로 가서 체포돼서 39살에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주 옥중일기라는 그 유명한 저서도 있고 많은 것들을 아주 굉장히 귀한 목사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저는 사실 이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악을 보고 도망가는 것은 비겁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대면이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어떤 신념이 아닙니다.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보네퍼, 행동하는 크리스찬의 아주 전형적인 인물인데요. 기독교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만남임을 알았고 또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우리의 소망을 참된 크리스천의 삶으로 살아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낸다 그럽니다. 산다가 아니고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결단과 결단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결단을 내릴 때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다 잃으면 잃으리라. 이런 각오 없이요. 여러분 행동을 절대 행동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항상 변화의 흔적을 남깁니다. 저는 목사가 과연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를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가 남길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목사가 남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기 위해서 한 설교 한 설교를 저는 전쟁을 하듯이 달려드는 겁니다. 남기기 위해서. 저희가 이 비디오도 남기고 동영상도 남기고 이 녹음도 남기는 것은 제 얘기를 많이 들어달라 제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남기고 싶어서 없습니다. 저도 목사로서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